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써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렇게 비록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처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 아침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사역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가발을 벗은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모자를 써봤는데 지금 제 사무실이거든요. 제 서재인데 조명이 시원찮다 보니까 너무 모자에 그늘이 져서 오랜만에 민낯을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부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를 빗대어서 집에 있으니까 살이 많이 쪄서 확진자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뭐 식욕은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는데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먹기만 하고 그야말로 확진자와 확진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는 뭐 조금 피곤한 것 말고는 뭐 열도 그다지 높지 않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좀 잠겨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한 2, 3일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 네, 7월부터 유스 예배는 코로나 이전처럼 별도로 드립니다. 유스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함께 시작하고 교회 소식 또는 뭐 성가대나 특성이 있을 경우 특성 후에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예배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먼저 용서와 확신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의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구원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세 분이 각각 존재하면서 또한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 신앙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일종의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포,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인가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전체가 좀 서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른 시와는 달리. 그러니까 동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뭐 옛날 가난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아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의 종의 아들이 어떻게 저게 병이 없냐. 저 사람은 은혜가 없다. 궁시렁궁시렁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뭐 사직 권고를 하고 또 교인도 안 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영도 시인이 보기는 뭐라 그랬냐면 그는 성경의 밑줄 치기보다는 자기 삶의 밑줄을 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뭐 교과서에 참고서에 밑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많이 또 성경에 밑줄도 치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다 인터넷 성경으로 보지만, 하지만 밑줄을 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삶의 밑줄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영도 시인은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삼위일체 교리는요, 교리라는 데 방점을 찍고 혹은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사흘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흘 논쟁. 그게 뭐냐면요. 광복절 8월 15일이 뭐 토요일인가 뭐 그래가지고 대체 공휴일을 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니까 그냥 이틀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월요일까지 그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삼아 3일 쉬게 하자. 뭐 기존의 공휴일이면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마 겹쳤거나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토, 일, 월까지 광복절 휴가가 3일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다 사흘, 올 광복절 휴가는 대체 휴가 때문에 사흘 쉰다 라고 해서 거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신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리냐면, 야, 왜 사흘이냐? 3일이지. 그러니까 사흘에 4자가 들어가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4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붙었어요. 야, 사흘은 3일이지. 그럼 3일이라고 하지 왜 또 한자어를 쓰느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오히려 3일이 한자어죠. 3도 한자에서 온 말이고 1도 한자에서 온 말이고 사흘은 순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낯선 말을 듣다 보니까 사흘이 한자어고 3일이 우리말이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국어 문화가 참 씁쓸하게도 이렇게 한글이 훼손당하고 있구나. 요즘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한글에 대한 숙지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도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정확한 뜻도 몰라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막 설명하려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냐. 우리 아버지가 회사 나가면 뭐 사장이고 뭐 교회 가면 장로고 집에서는 아버지니까 근데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 아니냐. 그게 뭐 어렵냐.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보수적인 목사들 중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양태론이라 그러죠. 그건 각각 한 분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세 분이에요.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어차피 한 분이잖아요. 그 직책, 양태만 틀린 거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진보적인 이 목회자들, 뭐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삼위일체 교리 말이 되냐? 그거 사람들이 모여서 니케아에 모여서 칼케돈에 모여서 다수결로 정한 거예요. 다수결로 정한 게 뭐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사흘 논쟁 같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요. 물론 뭐 칼케돈 종교회에서 최종 결정된 건 맞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지만 왜 그 생각까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움직였고 그들이 오랜 묵상 끝에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교리로 자꾸 연구해서 억지 논리를 펴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실천할까를 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제 내재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성자님이 내재하고 성자님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서로 관계하는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것이 오늘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까지도 사역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협력했던 그 아름다운 것이 오늘의 교회의 전통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삼위일체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 두 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에 나온 희년의 이야기입니다. 희년의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년 7년을 7번씩 세면 49년이 되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을 세라고 하는 것이죠. 희년. 그러니까 그 안식년 7번 또 1일은 7번 7은
제가 일곱이라 또 일이라고 사흘 논쟁에 빠져들 뻔했습니다. 7번 7일 7년 완전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49년 50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돼요. 땅도 돌려줘야 돼요. 그동안 거래했던 땅도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빚도 다 청산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 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켜졌다는 건 없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레위기 율법에서 해라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같잖아요. 다들 돌려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협력해서 50년이 되면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면 다시금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죠. 뭐냐면 50년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또 굉장히 그런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논도 많이 샀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비즈니스도 많이 성장시켰을 것이고 좋죠. 그거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좋죠. 가족을 위해서 좋죠. 그러나 사회가 점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회는 결국 건강한 사회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제가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삼위일체의 정신입니다.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고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마치 구약의 희년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도 보면 마찬가지 같아요. 참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군인들의 그 억압 통치에 맞서서 싸우고 청년들이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물론 그 민주화 정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부는 똑같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서 똑같이 사회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축적을 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이 하는 그것에 비하면 아직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수 세력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입시 경쟁의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진보 세력은 조금 주저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입시 시장, 경쟁 시장에 몰아넣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참 시의적절한 말 같죠.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기득권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것들 뭐야?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더니 아니네? 라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보수 세력들은 그것을 아주 공고히 해서 무너뜨리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위 말하는 진보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에 편입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곧 삼위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진보는 항상 가난해야 되냐? 진보의 아이들은 다 공부 못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일말의 부끄러움을 가지고서라도 최소한 부끄러움을 가지고서라도 그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에 자기들이 기득권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요. 그것이 바로 삼위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디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잖아요. 아무런 못하시는 것이 없고 정말 흠결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분들이 흠결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느냐? 아니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흠결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흠결이 많은 인간들이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런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내가 돌아봐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교회가 어떤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도의 분화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뭐 선교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누구냐면 하필이면 빌레몬 집에 있다가 노예였는데 탈출해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어요. 이 사람은 왜 갇혀있냐면 곧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는 결국 주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내가 믿음으로 난 자식이다. 너무 착하다. 당신에게 도망갔으니까 그때는 무익한,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돌아가면 나를 맞이하듯이, 내가 당신 집에 갔을 때 나를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잘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바울이. 1설에서 또 바울을 비난해요. 바울은 이래서는 안 돼.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폐지를 선포했어야 돼. 물론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항상 뭔가 절차가 있는 건데, 지금 21세기에도 흑인 노예를 부리던 200년 전 그 시절의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흑백 차별을 하는 그런 미국 사람 백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정말 비록 주인에게 돌아갈지라도 더 좋은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와 좋은 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덕성으로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후의 얘기는 알 수 없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뭐 정말 악독하게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잘 받아들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협력을 구합니다. 때로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요.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가 협조도 부탁하죠. 협조도 좀 해줘. 좋은 사람 됐어, 오네시모. 너무 그러지 마. 나를 맞듯이 맞이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나를, 당신이 내 말 잘 들었듯이 지금 이 말도 잘 들어줘. 막 이 강운 전략, 강하고 온건한 전략을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편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뭐 이 선교 여행하면서 노예들을 좀 많이 받겠습니까? 또 노예들이라고 해서 뭐 희생당하는 것은 물론 그 제도는 안타까운 제도이지만요, 그 중에서도 또 못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많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나 사도 바울이 협력해서 뭔가 하나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그러셨던 거죠.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사회에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오늘 정말 삼위일체주일, 여러분들 이 삼위의 정신은 사귐의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이고 협력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협력하고 나누고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협력하며 나누며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에 기초해서 기득권화 되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